오늘은 빚과 이자에 대해서 또 서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서에서도 사실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 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이자로 빌려달라. 사실 오늘 말씀에는 기간이 없어요.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한 달이나 1년이나 기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돌려줄 때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똑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 말씀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거의 율법은 거의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릴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가족이고 부모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게 좀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자도 갚지 않고 언제까지든지,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돈을 빌려서 내가 이자 놀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분별력이 있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히 맞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 또는 그 이외에 있는 그 구약에 없는 말씀들,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또 겪는 것들에 대한 것은 구약에 없으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거울이 돼야죠. 그 말씀을 비추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빌려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마라고 했으니 나도 이자를 주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있고 정말 빌려주고 싶다 할 때는 이자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빌려줄게, 천천히 갚아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갚지 않아도 된다, 크지 않으면 그냥 내가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열어놓고 살펴야지, 문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빌려달라고 하니 이자도 받지 말고 빌려주라 하지 않았느냐, 빌려다오, 이자를 받지 말고 나에게 빌려다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만이 아닌 다른 모든 율법들까지도 다 소급해서 다 이 시대에 적용을 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잘 분별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빚진 자죠.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빌려다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를 참고해 보면 빌려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없어서 그래요. 지금 구약입니다. 구약이고 출애굽기 또 레위기, 신명기까지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두었다 할지라도 그 딸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룻기에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 엘리멜렉, 말론, 기럨 모든 식구가 다 없을 때, 그런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재산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가져가게 돼 있는 대신에 반대로 돌봐야 될 책임도 근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결국 신년제도를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셨고, 그 신년제도로 말미암아 비록 뭐 몇십 년이 되더라도 50년, 길게 잡아서 50년 동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지만, 그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 재산이 회복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은 이스라엘에 사라진 겁니다.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땅의 개념도 없어서, 포로 시대에는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사라고 하실 만큼, 땅을 차지하게끔 하실 만큼 변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하고 말씀을 살펴야만 합니다. 먼저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받지 말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지 말라고 하신 거고, 그것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이자를 받으라고 하신 그 대상자는 외국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외국인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외국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국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여행을 왔거나 사업차 왔거나 그리고 다시 돌아갈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빌리는 목적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에 정착해 사는 이방인들도 이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역시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도록, 뭐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두고 빌려줘라, 빌려주지 말라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건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배려 또는 자비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자에 관한 법이 있어요. 주변 국가들도 다 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들은, 다른 국가들은 다 이자에 대한 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 보시면 그 이자율이 돈을 빌렸을 때 1년에 20에서 25%였고, 곡식을 빌렸을 때는 33.5%에서 50%에 이르렀다 그래요. 돈보다 곡식이 더 많은 이자가 붙는 걸 보면 흉년 때문에 또는 폭등할 수 있잖아요.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곡식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돈보다 이자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말씀드린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거나 또는 어렵게 되어서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어려운 문제에 처해서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몸까지도 노예로 팔아야 될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해 주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고,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19절 20절은 너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의 형제를 결코 종으로 삼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처럼 부리지도 말고 종으로 삼지 마라. 그들이 시간이 지나 희년이 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은혜 생각해서 배려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 형제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의무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다가 자유를 얻게 되고 심지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축복은 거저받은 거예요. 오히려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주어야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부분은 서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대부분의 경우 서원은 재물에 관한 것으로 서원을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 사람이나 물건을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죠. 아주 특별한 서원인데, 아들을 보통은 내가 이만큼을 주시면 이만큼에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서원하지 말 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니까 서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 잘못된, 제대로 된 서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위한, 또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의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입다의 경우요, 사사기 11장에 있는 입다의 경우 도저히 전쟁할 자신도 없고 또 이길 자신도 없어요.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오합지졸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그냥 아무리 입다가 좀 똑똑했던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봐도 전쟁에 질 게 뻔해요. 그래서 서원을 하죠. 내가 만약 전쟁에서 이긴다면 나를 가장 먼저 반가이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거는 사사가 할 서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인데 짐승이 나올 걸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맞이하러 짐승이 나오겠어요? 그럼 누굴 생각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생각했겠어요? 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종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를 제물로 바치겠다.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서원이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조금 더 넘어가서, 구약의 말씀이니까 조금 더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것으로도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에다 두고 또는 부모의 이름을 걸고도 절대 맹세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입장은 구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것을 어떤 조건을 걸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대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는 소원보다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서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된 서원, 내가 어리석게 했던 서원이거나 깨닫지 못해서 했던 서원이거나 이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결단코 안 되는 일이고요. 입다 같은 경우 정말 어리석은 서원이고, 이 서원은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의 서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만약에 그것을 서원대로 갚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서원은 아무 데서나 서원하지 않고, 서원은 예배의 장소,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 얽혀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소에서 이 서원을 준비했다가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전혀 다르죠. 성전의 개념도 아니고 교회의 개념이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매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사실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간혹 정말 발에 불똥이 떨어지면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굳이 서운하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의 문제 또는 앞에 이자, 빚, 이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이 시대에 소급해서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자를 받지 않겠다 또는 내가 그냥 주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는 거야 얼마든지 기쁨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빚진 자의 입장에서 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무이자로 빌려달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적용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율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계속 이어지는 율법들이 큰 율법들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 자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오늘 그 서원의 경우는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이어지는 내용들, 작은 부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율법들입니다. 율법들을 살펴보시면서 지혜롭게 과연 내가 이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